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제목으로 10번째 시간입니다.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두 마리의 개가,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운 것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이고 또 다른 개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개이다. 자, 그래서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개가 이깁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단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옛사람 시대와 새사람의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시대와 새사람의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옛사람은 첫 아담인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우리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사는 시대이고, 믿은 후에는 이제 새사람의 시대가 됩니다.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지배하는 옛 시대에서 의와 생명의 시대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마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와 죽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의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옛사람의 추억으로 유혹합니다. 죄의 맛을 기억나게 해서 죄를 탐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렇게 옛시대, 옛사람의 권능이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에 믿는 자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첫 아담이 말하는 죄와 죽음의 권능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선택이 생긴 거예요. 믿기 전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자체가 옛사람으로 살아요.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유혹을 즐기며 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섯 번째 육체 행실이 분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여기서 분쟁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리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에리세이아.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 2장 8절에서도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이기심이라고 표현됐어요. 해석이 됐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이 에리세이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세번역 선격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경쟁심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분쟁이라는 뜻으로도
또 번역이 돼 있고, 이기심, 또 경쟁심. 경쟁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로 이 단어가 크게 세 번역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세이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만 알아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나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 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뜻이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애들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유튜브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한국말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미국 청년인데 텍사스에서 살아요. 진돗개를 2마리 키웁니다. 근데 진돗개가 너구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너구리가 집에 들어와서 닭을 1마리, 병아리를 죽였어요. 먹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돗개가 그 너구리를 보고 가서 사냥을 한 거예요. 잡아버린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이제 길바닥에 놨습니다.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에. 독수리들이 먹으라고. 그 독수리들이 몇 마리가 날라와서 먹어요. 그런데 먹는 광경이 1마리가 쪼아 먹고 옆에 다른 독수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헬렌이 보면서, 아빠 왜 다른 독수리들은 안 먹고 있어 그래요? 왜 한 마리만 먹고 있고 5-6마리는 주변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저거 그랬더니, 그거는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순서대로. 힘센 놈이 먼저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 힘센 놈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세계에서는요, 질서가 있어요. 힘센 놈이 먼저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싸워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분쟁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도 그런 질서가 있긴 있죠. 돈이나 명예로.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에리세이아라는 말에서 이제 분쟁이라는 말로 이렇게 확대돼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분쟁 다음에는 무엇이옵니까? 분쟁 다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인데 힘을 겨루고 싸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오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이 분열을 뜻하는 헬라어는 디코스타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에리세이아라는 말과 비슷해요. 정치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에리사이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공직을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직을 구하다. 그리고 이제 이 디코스타시아라는 말이 정치계에서 쓰이면 반대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항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 분쟁하다가 분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파당이 이루어집니다. 파당이. 그래서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파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이러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영어에 헤러시라는 말이 왔습니다. 헤러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그럴 때 영어로 헤러시라고 하는데, 그 말의 그냥 뜻은 파, 이런 뜻이에요. 파, 무슨 분파. 또 이 헤러시가 온 헤이러시의 그 말의 원래 뜻은, 근본적인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같은 파당들이 있죠. 그때 이 표현한 말이 바로 헤이러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파당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또 예수님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4파로. 아마 무당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당파로. 무당파는 대체로 예수님파로 들어갔겠죠. 빌립보 교회에도 파가 있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계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권고합니다. 나는 유오디게에게 권면합니다.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유오디게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 여자 성도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경쟁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변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열심이다. 인정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성향이 맞다 보면 그 사람에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람을 보다가 나를 향한 열심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 때문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게와 순두계로 인하여서 그들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졌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육체 행실은 질투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질투.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질투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는 헬라어로 푸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미 질투와 비슷한 육체의 행실인 시기를 그 앞서 언급했죠. 이 시기라는 말과 질투라는 말을 이제 같은 구절에서 육체의 행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젤러스라고 설명드렸어요. 젤러스.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젤러스와 푸터너스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의 뜻이 비슷한 말인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뜻이 비슷하지만 이 비슷한 단어를 같은 표현을 이제 구절에서 앞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푸터너스와 이 젤러스, 질투와 시기의 차이점은 이 질투, 푸터너스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를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이 푸터너스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러스라는 말은 중립적이에요. 그 문맥에 따라서 저 말이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저 젤러스란 말로 표현됩니다. 근데 또 사탄도 또 사람도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 젤러스라는 말은요, 그 문맥에서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푸터너스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 질투를 의미합니다. 또 푸터너스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젤러스는 능동적입니다. 자,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 질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밖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내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걸 이제 푸터너스라 그래요. 반면에 젤러스는 능동적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열심히 막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젤러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젤러스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생기는 그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어떤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그 능동적인 거가 비슷하죠. 능동적인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기는 시기와 질투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제 뭐 시기와 질투로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에 이 푸터너스라는 말은요, 내겐 없는데 남에겐 있는 것을 볼 때 생기는 그 부정적인 불쾌감입니다. 느낌. 그런 시기와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푸터너스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엔비디오라고 표현해요. 비디오라는 거 우리 지금 많이 쓰죠. 비디오라는 말은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오. 근데 이 엔비디오라는 말은 라틴어의 뜻이 적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을 때에 적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터너스, 엔비디오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의 envy라는 말이 왔다고 합니다. envy. 여러분, 누가 적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봤습니까? 그리고 시기 질투했습니까? 누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해요. 그것이 동생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와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왜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느냐? 우리 더 지도자다. 결국 그러다가 이 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벌어져서 이 사람들과 그 민족들이, 이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땅으로 들어가는, 삼킴을 당하는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 그랬죠? 누가 또 푸터너스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까? 탕자의 형이 그랬어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이렇게 쇠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놀다 죄짓다 온 저 동생은 어떻게 저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느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극진히 여기는 것을 보고 적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자, 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새벽에 해 뜰 때 나가서 품꾼들을 샀습니다.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내 농장에 와서 일하라. 9시에 가도 또 가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데려왔고 12시에 가서, 그리고 이제 해가 다 넘어갈 때 오후 5시에 가서도 또 품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갈 때가 되자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먼저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잔뜩 기대했겠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하루 종일 10시간 일한 사람들은 얼마 줄까? 머릿속에 막 계산이 돌아가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다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1시간 일한 사람은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약속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렇듯이 푸터너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14번째와 15번째 육체 행실들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이 세 육체 행실들처럼 우리 자신의 몸과 관련된 그러한 행실들이죠. 자,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여러분, 하나님은 술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도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그냥 중립적인 표현도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 3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술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금주를, 아예 술은 입에 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20, 30년 전에 온 선교사들이 조선을 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회가 지금 아주 엉망인 이유, 가난에 찌들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술과 노름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남자들이 그냥 술과 노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단하기를 한국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술과 노름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술과 노름에 빠졌냐면요, 이제 밤새 술 마시고 노름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을 또 빌려서 하죠. 그죠? 그 빌린 돈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문서 가져옵니다. 또 집문서도 또 노름에서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 아내를 팔아요. 자기 딸을 팝니다. 그 돈으로 노름을 해요. 그게 그 당시 현상이었어요. 현상.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예 이 술이 한국 조선 사회에
이 만국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술과 노름을 떠나지 않으면 교인으로 받아주지도 않았고 세례, 침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은 술 안 마시는 전통이에요. 금주. 그게 청교도 전통이거든요. 술 안 마시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전통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신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뭐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불편해.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서 도와드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아주 뭐 한국에서는 어떤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대통령도 만났고 북한도 다녀온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맥주를 딱 시키시더라고요. 예, 식사 이제 스테이크 오더 하면서 맥주를 딱 시키더라고요. 뭐 머릿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음은 그냥 불편해.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불편해.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해요. 믿음 좋은 연예인들 많잖아요. 근데 또 일반 방송에 보면, 일반 연예 오락 방송에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술을 채는 모습, 술 마시는 모습이 또 막 방송에 나와요.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돼. 머리가 또 마음 불편해. 예? 예?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간증까지 하는데 일반 방송에 가서는 그냥 술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술 취한 모습이 나오니까, 예? 술을 그냥 소주병을 수십 개 갖다 놓고 마시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성경은 원론적으로 술을 정죄하진 않아요. 그래서 독한 술은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도주,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사랑함이 문제고 술 취함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을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죠. 그냥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인사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술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성경은 술을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이 적당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술은 금지하지 않으셨지만 술 취함은 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금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면 정말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 처음으로 실수했습니까? 술 취해서?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익은 걸 이제 따가지고 마시다 보니까 포도 주스가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술이 취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저 광대같이처럼 생기는 아들이 와서 그걸 이제 아빠의 벗은 몸을 보고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이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노아는 누구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 근데 의인도 술 취니까 저렇게 실수를 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 롯은 어땠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서 살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과 못 올리겠으니까 깊은 산중에 동굴에서 삽니다. 그랬더니 두 딸이, 야, 우리는 이제 시집가기는 틀렸고 우리가 여자로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는 것도 틀렸는데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같이 잠을 자는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롯도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서 후서에 보면 롯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인데도 술 취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을 저지릅니다. 또 더 웃긴 일도 있죠. 이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주는 술을 홀짝홀짝 마십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첫날 밤에 누구랑 자는지도 몰라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도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술에 취해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머리가 깎입니다. 근데 머리가 깎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술 취함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냥 기분 좋고 술 취함으로 끝나면 좋은데, 항상 거기에는 어떤 죄가 연관이 돼 있어요. 특별히 성적인 죄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삼손의 경우에 아쉬운 거는요, 술이 너무 취해서 자다가 자기 머리털이 깎이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술 취함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행실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로 술 취함을 경고한 것은 로마 시대에도 술 취함이 아주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 술 취함은 이 노아 이후로, 술이 생긴 이후로 그냥 각 사회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로마 시대에도 아주 엄청난 문제들을,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와 나라를 떠나서 술 취함은 사회 질서를 흔드는 큰 문제입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술 취함은 계속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여기서 먹을 때라는 것은 아가페 식탁을 할 때입니다. 저녁에, 이때는 저녁에 예배를 주로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자, 아가페 식탁을 하는데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언약이 잔이라고 했으니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요. 한 잔을, 한 모금만 마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몇 잔을 마셨다는 소리예요. 몇 잔, 아니면 몇 병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함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대부분의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당시에는 썬데이에, 주일에 쉬지 않았어요. 1년 내내 일해요. 특히 누구는? 종들은, 노예들은, 일꾼들은 1년 내내 일해요. 그래서 대부분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못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11시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꼭두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아니면 예배 다 끝나고 저녁 먹고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근데 이제 아가페 식탁을 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모입니다. 일과 다 끝내놓고 이제 모임 장소에 가서 아가페 식탁을 해요. 그러면 빵과 포도주를 또 먹는데 누가 먼저 와요? 노예들은, 남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그 주인 집 일을 다 끝내줘야 오잖아요. 저녁 먹고 다 설거지해야 오잖아요. 근데 좀 잘 사는 사람들, 노예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와요, 교회를. 그러면 먼저 와서 준비된 식탁을, 빵을 뜯어 먹고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기다리다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술 취함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함을 경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왜 취하지 말라 그럽니까? 술 취하면 방듯이 방종이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방종은 우리가 육체 행실을 배울 때 얘기했지만, 방종은 무엇과 관련된 죄입니까?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죄예요. 성적인 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롯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지 말고 대신 무엇에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취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성령에 취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성령으로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인 예배 시간 드릴 때도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자, 성령에 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성령에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21절에서 바울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라 그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서로 관계 속에서 순종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취함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술에 취할지 내가 성령에 취할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에 취할 것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술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술 취함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육체 행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데,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연산군이 춤과 노래에 빠져요. 여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기생을 10,000명을 모아요. 10,000명을 전국에서, 조선 팔도에서 10,000명을 기생을 모아놓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기생들을 수백 명 뽑아가지고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한양에 있는 궁으로. 그래서 그 기생들이 머무는 궁을 흥청이라 해서 흥청. 그래서 매일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지냈어요. 그러다 결국 신하들이 두고 보지 못해서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망합니다. 왕의 이름도 못 붙여요. 이제 그냥 군이라고 돼요. 원래 왕인데. 그래서 흥청에서 놀다가 망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술 취함은 성적인 탈선으로 이어집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이어져요.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이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은 노아 시대 이후로 우리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원인이에요. 외로운 이민 생활에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모여서 술 마시고 하다 보면, 그래서 술에 취하면 결국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술의 유혹을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더 많지만 다 말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는 말로 이제 육체의 행신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이미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해라. 근데 또다시 경고한다 그래. 또다시. 아마도 침례받는 사람들, 침례 후보자들한테 아마 이런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침례받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육체 행실들을 끊으라고 이제 권면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편지를 쓰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한다는 말로 이제 경고를 줍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왜 이런 경고를 반복합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행실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요,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는이라는 말은 이 분사인데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으로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한두 번 실수하다 회개하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되고, 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바울이 이 경고도 사실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전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자,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내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공간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공간적으로 이 땅 위에 임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표현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받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산다면 그 공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행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도심으로 육체의 소욕과 행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하면서 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 애씀이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